양의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셨으나 저희는 그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군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한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이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무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는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얻을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가 희미해지고 다른 것들이 그 그리스도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그 종교인의 그 모습들이다.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이 점점 확실해지고 그리스도만 말해야 하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변함이 없는데 복음을 복음되게 해야 하는 크리스찬들이 사실은 복음을 왜곡시킨 것이 문제라는 거죠. 복음은 분명히 모든 문제의 해결이기 때문에 복음 자체에 대해서 뭐 꾸밀 것도 없고 이렇게 또 뭐 응용할 것도 없고 이렇게 과장할 것도 없고 이렇게 포장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이 꾸미고 이렇게 이제 응용하고 이제 그랬던 그 복음의 껍질 그런 걸 벗겨내고 점점 원색적인 그런 그리스도의 복음만 말해야 된다. 이 복음이 이게 오해가 되면요, 기도도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도 오해가 되고, 그리고 삶도 오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오해되는 거죠.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 세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제대로 정확하게 잘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가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바른 기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는 바른 응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어떤 집사님 찾아갔더니 이 복음을 항상 들었는데 적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적용이 자기한테. 어떻게 하면 적용이 되느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안 믿으면요, 복음이 적용이 안 돼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옵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데. 그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100% 인정을 안 하면 내 삶에 적용이 안 돼요. 참 이 바른 응답을 사람들이 못 받고 현장에서 진짜 내 적용이 잘 안 되니까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지고 염려하고 막 대책 세우고 막 인본주의 쓰고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서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영향력이 없는 실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복음을 바로 알면 그리고 이게 세상을 알고 이 시대를 향한 그 계획을 알 수 있고 이런 사람은 틀림없이 바른 제목을 딱 잡게 되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반드시 현장 살리는 그러한 응답을 받게 된다. 그게 정상적인 크리스찬이에요. 정상적인 크리스찬.
그러니까 지극히 정상적인 삶 가운데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그 아주 각종 각양각색의 그 사람들이 이제 나오죠. 그 인물들이. 근데 AD 313년에 그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됐어요. 그리고 395년엔 그 진짜 그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는 완전히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된 거예요. 그러면 그 황제들이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뭐 이 사실에 진짜로 충격받고 기독교를 공인했냐?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이 별로 없는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게 쫙 모든 현장에 이 기독교인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인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인물들이 도대체 어떻게 소리 없이 이렇게 현장을 장악할 수 있었겠느냐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조용히 자기 삶 속에서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현장을 장악했다는 거죠. 성령의 방법으로 가능한 거예요. 세계복음화는 틀림없이 사도행전적으로 되어져야 돼요. 이 사도행전적인 그 역사가 일어나면서 세워진 교회들이 그 바울이 그 이 서신서 이렇게 보냈잖아요. 바로 그 교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서신서에 보면 기독교 그 복음에 대한 그 교리를 먼저 말하고 실제 생활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쭉 다 열거해 놓은 거예요. 그 성경에 사실 다 있죠. 진짜 사도행전적인 역사 속에 세워진 그 교회와 성도들의 그 정상적인 삶 가운데서 세계복음화가 되어진 것이라는 거죠. 그 요한복음 10장의 그 말씀을 통해 그 선한 목자가 누구신지 알면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양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고 또 싹군 목자에게 속지 않으면 돼요. 이 성경에서 나오는 그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이제 두 가지를 말해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말하죠. 두 번째는 누굴 말해요? 영적인 지도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목사나 교육자는 목사도 되고 양도 되고 그래요. 분명한 건 우리에게 영원한 목자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 의미로 보면 목사도 양이다. 그러나 한편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대리해서 교인들을 인도하는 그런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바르게 답을 내리면 된다. 그 1절에 한번 보세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뭐예요? 절도며 강도다. 싹군 목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왜? 싹군 목자가 많기 때문에 싹군 목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지금도 동일한 하나님 말씀이다. 왜? 싹군 목자가 많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자리에 다른 것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 교회사를 통해서도 볼 수 있고 현장에서도 볼 수 있다. 다른 데는 문이 아닌 데를 말하는 거예요. 문은 예수님을 상징하죠. 노아 홍수 때도 그 방주에 문이 있었죠.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문과 양의 문, 영적으로 같은 맥락이라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문도 하나요. 그렇죠? 그 문이 아니면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양이 우리의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는 절도고 강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세계적인 인물이고 뭐 훌륭하고 그래도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 그 문이 아닌 거예요. 다른 데로 넘어가는 그런 싹군 목자라는 거예요. 그 중동에서 그 양을 칠 때요. 저녁 때가 되면 이제 이리가 나타날까봐 이제 그 우리 속에다 다 넣잖아요. 그리고 딱 들어가는 그 문에는 누가 지키고 있어요? 목자가 딱 지키고 있어요. 밤에 만약에 춥잖아요. 그러면 양 한 마리씩 양쪽으로 딱 끼고 자는 거예요, 거기서. 그러면 들락날락 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문을 딱 막고 있는데. 그게 바로 목자예요. 복음만이 필요한 이 땅에 복음을 말하지 않고 다른 거를 말하는 것. 그게 싹군이 하는 일이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뭐예요? 다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다. 다른 방법으로 하는 거는 전부 다 뭐예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양들이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사람은 복음만 필요하기 때문에 복음이 아닌 근사한 설교하면 그 당시는
좋아해요. 사람들이 말세가 되면 자기 귀가 좋은 것만 듣는다고 그러죠. 나중에는 자기 삶의 현장에서 응답이 안 되니까 굉장히 답답해하고 갈급해하고 그렇죠. 아주 겉에는 멀쩡해. 그리고 교회 다녀. 그런데 이원론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10절 보세요. 도적이 오는 것은 뭐예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그리스도만 말하면 틀림없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이 그리스도 말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좋은 걸 줘도 교인들은 고통받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지 않고 다른 근사한 말 많이 할수록 교인들에게는 고통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복음을 깨닫고 나서는 진짜로 괴롭히지 않고 복음만 말하겠다. 저는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복음을 말하지 않는 거는 교인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계속 말하죠. 그럼 나중에는 생전 보살피지 않아도 그 사람은 살아가게 돼 있어요. 싹구는 진짜도 목자도 아니고 양도 제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동기가 있는 목사를 말하기도 하고 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복음 행사를 하려는 그런 인본주의를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싹군이기 때문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복음만 말하면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으면 교인들이 완전히 침체된단 말이죠. 계속 그리스도 얘기하죠. 그러면 주변 환경이 바뀌고 있다는 게 보여요. 그리고 기도한 대로 역사와 우주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보여지는 거죠.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의 그 큰 사건들, 문제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요, 가만히 보면 세계복음과 관련이 있어요. 교통이 발달하고 통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그게요, 세계복음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예요. 한국에 저기 인천공항 새로 생겼죠? 이 김포공항 그 조그매갖고 그 인천에 생겼죠? 그게 지금 동남아에서 가장 큰 그 공항이 됐어요. 엄청나요,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런 것들, 뭐 경부 고속 전철, 뭐 KTX 같은 거 이런 거 다 그게 세계복음 관련 있죠. 옛날에 뭐 부산 한번 가려면 끔찍했어요. 저 어렸을 때 잘할 때는요, 부산 간다고 그러면 그건 뭐 평생에 한번 갔다 올까 말까 했었어요. 지금은 부산은 뭐 서너 시간이면 KTX 타고 갔다가 출근하고 저녁 때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진짜로 뭐 조기 유학이라든가 조기 유학도 그 완전 자율화됐죠, 한국에. 그런 것도 이제 세계복음하고 다 관련이 있죠. 그리스도 알고 세계복음에 방향 맞추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우리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삶 가운데서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죠. 그래서 이 비밀을 모르면 결국 싹군 목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목회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도 막 교회 깨지고 현장은 막 무속으로 장악당하고 끊임없이 창세기 3장 그게 막 뉴스에 들려오는 거. 복음을 복음되게 하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우리 삶의 이유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데 여러분이 딱 생을 거는 거예요. 그 뭐 연구해요? 최선을 다해 사는 거.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왜 공부해요? 복음을 복음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되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러니까 복음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총체적인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분야를 다 살리는 것이 복음이다. 양에 대해서 한번 봐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이 다른 때는 요지부동하고 있다가 그리스도를 말할 때 움직이는 사람. 그게 진짜 양인 거예요. 진짜 목자가 아닌 싹군 목자의 말은 듣지 않고 도망간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뭐 그리스도 말하지 않는 사람 무시해라 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양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은 언제 힘이 나요? 진짜로? 뭐 할 때 힘 나요? 그리스도 들을 때, 그리스도 들을 때 그때 힘이 나고 진짜 이 복음 메시지 들을 때 그때 힘이 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뭐 얘기하니까 뭐 맹숭맹숭하고 있다가 무슨 다른 얘기할 때 눈이 초롱초롱하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아닌 거예요. 양은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다. 그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거든요.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뭐라 한다고요? 따라온다. 이것이 복음의 힘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힘에 사람들이 끌려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과 모여지는 것과는 많이 다르다. 여러분 재주 있는 사람 많아요. 아주 뭐 말씀도 잘하는 사람 많아요. 뭐 수십만 명도 막 모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해줘도 나중엔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한국에 다 막 큰 교회들 막 무너진 데리잖아요. 왜? 뭐 말 잘하고 그래서 쫙 모였어. 그럼 나중에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복음 앞에 모여진 사람은 도망가지 않아요. 진짜 제자는 언약궤를 따라가는 거예요. 언약궤를 뭐 제작하거나 뭐 응용하거나 연구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언약궤 따라가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해하더라고. 근데 언약궤 따라가야 돼요. 아멘. 네, 여러분 언약궤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뭐요? 도망간다 그랬어요. 복음 외에 다른 거 계속 듣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도망가는 거예요. 그 왜 여러분 도망간가요? 계속 복음 말하고 듣기 때문에 그렇죠. 아멘. 부족하지만 계속 그리스도 말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아멘. 구절 한번 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뭐요?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뭐요? 구원을 얻는다. 다른 곳으로는 안 된다.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바로 그 구절에도 지금 또 있잖아요. 예. 꼴을 얻으리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응답을 주신다 그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 처지를 잘 알고 계신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고 당장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면 우리 가만히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분이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무조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 좋은 계획 가운데서 주시는 거예요. 크고 비밀한 응답, 현장의 응답. 이 전도 캠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은 아무도 상상할 수가 없다. 뭐 병 고쳐달라, 뭐 돈 내어라, 뭐 그런 정도의 응답이 아니고 분명히 되어질 세계복음화의 응답, 그 뒤에 따라오는 응답을 받아야 된다. 어떤 때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받은 거 있죠? 저는 그런 것도 꽤 있어요. 어떤 때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응답돼요. 별로 생각하지도 않은 거 깜짝 놀랄 정도로 그 응답의 문을 하나님이 여시기도 한단 말이죠. 우리의 필요뿐만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계산이 되지 않는 그런 응답의 문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세계복음화가 맞다면 그에 필요한 조직이나 뭐 행정이나 뭐 물질이나 뭐 건강이나 지혜 모든 걸 다 주실 거예요. 세계복음화 되지도록 하나님은 응답의 문을 열어주실 것이다. 이 선한 목자가 나오는데 그러면 선한 목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문으로 들어가는 자가 양의 목자다. 정상적으로 정확하게 그리스도 복음으로 답이 나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깨달았다면요. 그리스도만 말하게 해도 시간이 부족하구나 하고 깨달아져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깨달아지지 않으면 너무나 다양하게 설교하고 다양한 일을 하고 엉뚱한 일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고 주의 종이 선한 목자다. 그래서 여러분도 인생을 안내해야 되고 저주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말해야 되고 또 왕같이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신적인 삶을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선한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3절에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죠. 주님이 뭐라 그랬어요?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모태에서 조성되기 전에 알고 있었다. 아직 만들어지기도 전에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 그랬어요. 아멘. 참새 한 마리도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을 알거든 하물며 너의 일까 보냐.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 없이는 안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네. 어느 분이 나한테 물어봤어요. 하나님이 진짜로 나를 어느 정도로 사랑하신가 물어봤어요. 또 어떤 사람은
지금 70억 인구 중에서 그렇게 많은데 어떻게 나를 하나님이 아실까? 그래요. 하나님 다 아세요. 어느 정도로 사랑하셨다고요? 예.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 정도로 여러분 가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큼 알아질지 모르죠, 진짜. 4절 보세요. 자기 양을 앞서가는 그분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앞서가는 분이에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선한 목자가 양의 이름을 부르면서 가면은 양이 따라간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방향을 알고 있고 어디가 평안의 길인지 어디에 꼴이 많은지 알고 있으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실패합니까? 자기가 앞서가서 실패해요.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돼요. 언약궤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시간표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아, 요새 또 열심히 또 하던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뭐 성격이 급해서 그런지 자기 당대에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또 난리를 치는 또 친구들이 또 생겨났어. 여러분, 우리는 언약궤 따라가고 아멘. 하나님의 시간표 따라가면 돼요. 아멘. 도대체 무슨 당대 세계복음화는 무슨 뭐 자기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당대 세계복음화 하라고 얘기했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면 그때 내가 다시 오겠다고 그랬지? 아멘. 그거 잘못하면 시한부 종말론으로 가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론은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오리라.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때까지 그거를 내가 될 수 있는 대로 열심히 해서 진짜로 뭐 3, 40년 안에 진짜로 그게 되도록 내가 열심히 하겠다. 그러면 상관이 없죠. 아멘. 근데 뭐 30년 안에 지금 세계복음화 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시한부 종말론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건 이단 사상이에요. 바르게 예수 믿어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진짜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면 되는 거죠. 아멘. 그리스도 근데 바로 알고 해야 돼.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가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이 역사가 조금 일어나는 사람들 보면 이게 세상이 안 보여. 뭐 지가 다 하는 줄 알아. 지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아멘. 거지. 무슨 남미에 조금 역사 일어난다고 뭐 당대 세계복음화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거기에 또 동조하는 사람들도 또 있어. 아, 뭐 말이야 좋지. 당대 뭐 한 30년 안에 뭐 당대 세계복음화 하면 그 예수님 오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게 우리 마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열심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면 되는 거죠. 우리 그것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는 양의 문이라 그랬어요. 유일한 구원의 문이다. 10절 보세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요 복음을 주신 이유가 들어있다는 거죠. 아멘. 복음은 우리에게 생명과 누림을 주는 거예요. 간신히 구원만 얻는 것이 아니에요.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까지 주신 것이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만든 인간에게 어떤 축복을 줬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 줬잖아요. 아멘.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 지금 오셔서 바로 그 얘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간신히 구원만 얻는 게 아니라니까요. 생명 얻죠. 풍성한 삶까지 주신 거. 원래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원래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생명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모든 것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누림의 삶. 사명 언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사는 거는 바로 누림, 전도와 선교라는 거죠. 네. 우리가 응답받고 누리는 것이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이 땅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요. 그 삶이 바로 전도와 선교다.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목숨을 버리라. 예수님은 실제로 목숨을 버리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죠. 그렇기 때문에 목숨을 버리지 않으면 안 돼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어느 누구도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은 죽으셔야 함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요. 아멘. 영이신 하나님은 죽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피를 흘려서 죽을 수 있었다. 그래서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목자이기 때문에 양들을 위해 생명을 버린다는 말씀의 성취라는 거죠. 예수 죽으심 속에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이 다 들어있다. 바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이 나의 죽음이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죽음을 통해서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분이 내 안에 오시면서 예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죄, 사망, 권세, 사단 상관이 없게 됩니다. 아멘.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다. 이 갈라디아서 옛날에 2장 20절을 옛날에는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뭐 희생하고 뭐 포기하고 뭐 고생하는 거 그거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로 임마누엘의 누림이에요. 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좀 사는 거 그게 고생이에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다 보니까 아주 고생됩니까? 우리 믿음은 최고의 누림과 평안이다. 아멘. 이미 구원의 축복 가운데 들어와 있기 때문에 누림이 될 수밖에 없다. 16절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도 인도한다.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은 이방인에 대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 선교에 대한 비밀이죠.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속에요, 복음의 비밀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단순히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성취되어질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언약 잡고 기도하다 보면 성경 말씀이 삶 가운데 성취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영원한 목자장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아멘.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아멘. 하시며 또 성령이 역사하시면 땅끝까지 뭐요? 증인이 된다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응답이 넘치게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리고 진정한 양이 되어서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게 하시고 복음의 비밀을 최고의 응답으로 누리게 하시고 최고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백 157장 찬송합시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 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